설명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은혜, 또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한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성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저하고 살펴봤고, 그래서 첫 번째 성찬에 관하여, 그리고 세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었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세례라는 단어에 이와 같은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깨어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그런 은혜를 성례에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명령 가운데 이 성례에 관해서 정확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떼어서 성찬과 세례를 살펴보면 이게 성경에서 말한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 이 성례에 관해서 간곡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다가 사실은 나중에 가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세례 교육을 할 때 그런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이 만 14세 이상이라서 갓 이제 중학교 2학년 봄이나 가을에 생일이 지나면 자격이 되어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이 복음을 잘 알아들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인데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되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시간에 교육을 하는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세례와 관련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세례를 받았지, 그때는 제가 충분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런 경로를 겪어오신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 있고, 그 세례 받는 현장에 또 교육을 받을 때 세례 교인으로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목하시고 또 이 일을 세례를 주라 이렇게 가르쳐서 세례를 주는 데까지 이렇게 이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성례에 관해서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이 문제에 우리가 합심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 뜻이 또 그 사람에게 세례에 합당한 신령한 복을 그에게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세례에 관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더라도 늦게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세례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세례에 두신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접근을 감당하게 되겠죠.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 사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이제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참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 일에 저와 성도님들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아선 사실은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 선정된 장로님들이 문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세례에 집중하지 못하는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세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서 세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 끊임없이 과거에 저와 성도님들이 받았던 세례 속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신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효력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생하셨고
우리는 그 효력 때문에, 그 영향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위치하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례 받을 때 그 놀라운 영향력에 의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충분한 자양분을 받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속에서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에 이르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도전을 그때 한 번 받았던 그 세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세례를 받고 또 같은 경로에 있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신경 쓰는 사역이 세례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신학은요, 이 한 번 세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두 번 세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모르고 두 번 세례를 주는 이 교회도 있는데, 뭐 부득이하게나마 그렇게 하고 있는 교단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단시합니다.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뽑아 올리듯이 한 번 세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평생에 지속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에게 한 번 받은 세례는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평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앙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례가 바로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좀 더 알게 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든든한 아주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뿌리가 된다, 그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은혜의 방편,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에게, 교육자들에게 받았던 그 세례 교육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례식,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인데 성례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것, 또 세례의 평생에 임하는 자세,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깨달아서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세례의 의미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성경적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세례를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시스입니다. 세례라는 말, 우리 한자 말에도, 우리 한글에도 세례라는 말 안에는 시스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 안에도 시스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나의 죄가 씻겨짐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사도들은 이 문제에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경로를 밟고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죄 씻음까지, 우리를 물로 씻는 과정을 통해 죄 씻는 과정까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고 그런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 성례 속에 세례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도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외적인 표시를 통해 내적인 죄 씻음까지 감당해 주시는 그 약속을 세례에 담아두신 의식적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죄 씻음까지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새 생명의 탄생을 또 기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세례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 씻음을 물로 씻는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그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작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성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적 형식을 비중 있게 다루셨고 그 일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물로 씻는 것이지만 실제 속으로는 죄가 씻겨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천상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례, 물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의 과정까지 그 내면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명령하시고 교회는 이 명령을 받들고 세례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례를 주신 이유를 무엇으로 배웠냐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육을 입고 있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세례도 같은 경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가 씻겨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고 죄가 씻겨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물로 몸을 씻거나 어떤 물건을 깨끗게 하는 일을 늘 경험하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물 씻음의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세례 과정에 비중 있게 두셨다. 그 의식을 물 세례에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정결하게 하는데 이 정결한 물이 사용이 됩니다. 이 정결한 물에 관해서 사용법이 레위기서에서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서 11장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부정한 짐승에 접촉이 되었을 때 물로 씻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아마 새벽 예배 레위기서를 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14장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센병자, 부정케 된 자죠. 그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에도 물로 씻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5장에는 유출병, 몸에서 이제 피가 나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도 몸을 물로 씻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과 함께 예수님께서 정결한 예식을 물세례를 통해 내면의 죄까지 씻는 의식적 제정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셨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이 민감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할지, 그 한 사람의 지속되어서 평생에 걸쳐 이 세례의 효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세례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펼쳐지는 사역 중에 다른 이상한 어떤 그 이벤트 이런 걸 하기보다 바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신 이 세례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세례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지저분하니 목욕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밖에서 진흙탕을 뒤집어 썼다 그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면이 불안하다, 내면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에 관한 것인데, 옷을 빨고 이 몸을 씻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의식적 제정, 의식적 상징이 되는, 우리 사람의 눈에 죄 씻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의식적 상징을 통해 세례의 효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례의 효력을, 그 영향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로 믿고 한 단계 더 세례가 펼쳐지는 모든 교회 사역 현장에 성도님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례가 펼쳐지는 현장 가운데 한 주 전에 특별한 광고를 내죠. 1년 52주 매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광고가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찬식에서 세례식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광고 다 받으셨죠? 예. 지금 표정은 그런 광고를 내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광고를 합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 동안 올해도 여전히 남은 성찬식이 있고 또 새 생명이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성례식 현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내면의 변화를 죄 씻음으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룩한 예식이니 저와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기도하며 한 단계 더 그 심령을 위해서 더 응원해주고 더 격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풍토 위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경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응원하시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를 바라볼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의 눈으로 세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의식적 상징을 통해서 제정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긍휼을 베푸시려는 그 현장에 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수고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물로 씻는 행위에 저와 성도님들의 사역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신자들은 당연히 이 세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이 육의 형식을 보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서 거기에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에 물세례의 의식적 세례를 포함하셨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세례를 죄 씻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은 또 어떻게 집중하는지, 오늘 예수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두 구절을 볼 텐데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귀한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악독한 습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해당하는 이 성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식적 상징을 우리 몸으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물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까지 내면적 변화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저하고 이거 받아야 되나? 이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아이 이렇게 했다가 화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왕설래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는데 강력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 외형적인 행위가 동반되지만 이 세례 받는 일과 죄 씻음 받는 일을 동일시하고 있는 2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외적으로 물로 씻는 이 세례 과정을 통해 죄 씻음을 동일하게 이 말씀 구절 안에 두셨다는 것, 놀라운 은혜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도전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성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찬식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까지 생겨났었는데요. 세례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6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좀 긍정적인 평가죠. 고린도 교회 그러면 선입관이 좋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 파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 교회. 그래서 문제도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추천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일, 실제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외적인 이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일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파가 갈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 싸우는 교회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세례의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6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는 이 세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못했던 과정에 있던 분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중심으로 한, 성례를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세례를 받는다. 지난번에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인가요? 원율이가 2학년? 네, 원율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최소한 받고 난 이후에는 뭐 광고가 나갔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 부담이 되겠죠. 또 끝나고 나서도 세례 받는 거 축하해. 가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막 긴장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찬양대에서 긴장을 하고 있던데 가족 식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 안에서 그런 응원을 최소한 보내주는 거죠. 그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난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판도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지 모르니까 그런 응원가를 우리가 보내주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세례를 인식했던 것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인식하는 세례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넘겨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세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물로 씻는 외적인 행위가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 중에 저 물세례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대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를 경계한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로 씻는 이 외적인 행위가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 위에 중요한 의식적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행위라로 물로 씻는 외적인 이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꺼내놓는 그 비중을 두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에 있는 몸을 씻는데 이 속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물세례의 과정에 들어왔는데 겉사람이 물로 씻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세례의 과정을 격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무명의 기록자가 이런 말씀을 당시 교회에 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과정에 물세례가 있습니다. 성례의 과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성례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저 자신조차도 성도님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베풀었는가. 그런 제가 좋은 위치에 오르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설교자의 그런 아픔입니다. 이런 세례의 감동을 성도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같이 연합했는가. 그렇게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그것이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같은 맥락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에 대한 비중을 다시 한번 써내려 가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씻음을 보여주는 의식이라 물세례에 놀라운 비중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한 번의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까지 맛보는 신비한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의 죄가 없어짐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죄씻음의 세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도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세례받는 과정에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가 일생 동안 평생의 효력을 끼친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또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례는 인생의 자양분을 계속해서 빨아올리는 생명의 샘과도 같습니다. 이미 성도된 우리는 이 세례의 영향력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세례의 효력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개성교회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예를 통해서 목사 위임패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에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느슨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채찍질해서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목사 위임패를 놓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놓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을 상시에 누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침의 능력을 베푸는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것을 통감하며 제 가슴을 치는 그 목사 위임패를 보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아 세례식의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평생 양육할 것을 유아 세례식에서 서약했는데 부모는 그 서약에 평생 동안 묶이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는 평생에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보면서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의 효력은 그 아이에게 충분히 있고 부모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었던 세례는 옛날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어진 죄 씻음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어졌던 성령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는 원동력으로, 뿌리가 세례로, 그 물세례가 의식적 제정을 통한 그 형상화된 세례식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평생의 영향력을 미치는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최소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 때문에 이 세례를 명령하신 거죠. 세례 받는 현장에 저와 성도님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한 영원히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이 힘쓰는 과정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성례에서 세례를 정하실 때 세례를 주시면서 영혼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새롭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정하셨는데 세례를 주시면서 영원을 언급하십니다. 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에 저와 성도님들의 영원이 달려 있습니다. 약속인데 이 약속에 세례에 관련된 사역을 저와 성도님들이 직분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례가 세워지는 교회를 감당하게 될 때 영원히 함께 하심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새롭습니다. 세례는 신자가 인생에서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세례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비중을 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통해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세례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을 그렇게 믿고, 세례의 역사를 재편해서 다시 쓰는 역사가, 앞으로 성례와 관련된 의식적 제정이 선포되거나 그 문구가 광고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때 성례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또 이 뿌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몸을 담그면 평생에 지속되는 은혜를 영원토록 함께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 다시 쓰는 세례 제정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보증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물론 비상적인 섭리가 따로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약속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의 비중을 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문구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밑에 있는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례는 매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성례를 집행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도 안 하고 세례를 하지 않는다, 강조를 하지 않는다, 때가 되었는데도 세례식에 유아 세례식이나 또는 성년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상한 교회가, 복음을 받던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선물로 받았고, 세례의 영향력은 씻음이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세례의 영향력으로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에도 세례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영원 구원의 역사 핵심에는, 그 근간, 뿌리에는 세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통한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 교회를 세례에 기초한, 세례에 근거한 성경적 교회로의 발돋움을 감당하는데 오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몸짓이 쓰임받는 앞으로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성례 중에 세례를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적 재정을 통해서도 죄 씻음의 내면까지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지언정 우리의 생활이 세례를 통한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새롭게 부활하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한 신앙생활에 풍성함이 밀려들도록 세례를 통한 사역을 집중해서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 개성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약속된 신령한 복이 또 우리에게 평생의 영향력을 미치고 영원한 날까지 세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도전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성례가 펼쳐질 때,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세례가 펼쳐지는 현장에 내 몸짓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이 넘실거리는, 믿음 좋은 소문이 넘쳐나는 믿음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